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그렇다가 보니까 현실에만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현실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사람, 경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왜냐?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돌이나 꼭 그런 거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적 존재잖아요. 마음을 뺏겼어요. 내 중심을 뺏겼어요. 뭐 돼 있습니까? 포로되어 있습니다. 끌려다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완전히 중심을 뺏긴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그렇지? 영적 존재, 의존적 존재, 예배적 존재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언약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간 롯이 지난주에 보니까 다 뺏겼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롯이 선택한 그 소알 땅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처럼 거기를 막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땅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소유를 선택하고 좌우 이런 방향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뭘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롯은 세상 조건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내 삶에 역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시간 동안에 롯은 좋았겠죠. 롯은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발전된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잘 양육시켜가지고 오늘 보니까 사위까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조건으로 잘 살아가던 롯에게 숨은 문제, 숨은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러난 문제, 전쟁이 터지고 포로되어 끌려가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가병만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집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경제와 힘을 얻어버렸어요. 물질을 따라갔습니까? 선택했습니까? 방향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걸로 그 힘과 능력으로 롯의 가정을 살리고 잃어버린 것 도로 다 되찾고 전쟁이라는 그 시대의 재앙도 막고 주변 나라들의 왕들로부터 인정까지 받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세상의 물질 따라 흐름 따라 사람 따라 경험 따라 여러분 그런 여정 되면 안 되고 어떤 여정이 되어야 하느냐? 언약의 여정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몰라요. 지금은 그게 맞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래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19장이지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봅니다. 또 찾아와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12장에 주시고 15장에 주시고 이렇게 점점 주시는데 말씀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말씀이 어떻게 점점 구체화가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자꾸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두 천사를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자, 심판 계획이죠. 이걸 알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그게 맞아요. 전부 다 뭐냐? 심판받습니다. 그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자기 마음을 토해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소돔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건데 그들을 악인들과 함께 같이 멸하실 겁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 땅에 내가 의인 50명만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한 45명, 그 5명이 부족함으로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모든 지역 내가 하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몇 명까지 물어봅니까?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도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하잖아.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그 성 중에 10명이 있더라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10명 때문에 용서한다. 그런데 그 성에는 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아무개는 목사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 여러분 이렇게 칭해 주신 사람이 의인입니다. 정확하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 아니고서는 현장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은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가정, 일하고 있는 직장, 만나는 모든 만남,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예고된 재앙지대입니다. 재앙지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친구들에게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 보내신 두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소돔성에 와가지고 롯에게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벼운 말로 여러분 장난치듯이 여깁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 나가야 된다.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인어른 술 취했나?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심판 같은 그런 소리를 하나?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상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의 영적 상태입니다. 복음은 농담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복음은 농담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은 농담이 아니다. 시작. 복음은 농담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벼운 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의 인생은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벼운 말로 여기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다르대요. 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44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말에 속아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탄에게 사기당하지 마라. 시작. 네,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믿겠어요? 나가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을 부끄러운 말로 여깁니다. 사탄 굉장히 부끄러운 말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뭐지요? 바울이 하는 말을 선장과 선주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잖아요. 다 죽을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로마 교황청이 루터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쓸데없는 말이라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무시했어요. 너는 정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이단으로 정죄하며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말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결국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가벼운 말로 여겼던 그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받았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말하라고 했거든요. 말했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 진선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이 되면,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게 몸에 체질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강단을 절대로 가벼운 말로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언약으로 받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사람들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상태인지 말씀대로 확인하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여러분, 그런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보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희순애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네, 나도 그런 부담감을 안고 집에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암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138, 쉽게 말해서. 암호가 아닙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갈보리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다 내가 끝을 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오직이면 갈등거리 없습니다. 흔들릴 게 없어요. 왜? 오직인데.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자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 딱 했습니다. 복잡하면 속는 겁니다. 그랬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복잡하면 속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단순합니다. 문제 말하고 있고 답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복잡하다 그 자체가 속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면 갈등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데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답답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데 오직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대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계속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난날, 여러분의 과거,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 다 재해석됩니다. 옛날에는 다 상처 누가 나한테 뭐라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었고 그런데 다 재해석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 해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거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럼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1장 3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어떤 언약이죠? 감람산에서 하신 언약이에요. 감람산 언약.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과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결박되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러셨어요. 날마다 이거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뭐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이 138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뭡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입니다. 생각.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로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로 묵상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는 한 손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맞추고 한 손에는 오직 성령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다리 가는 모든 곳마다 뭐냐? 증인의 발걸음이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자체를 놓고 138 언약을 생각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소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어떻게 되느냐?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자꾸 구체화됩니다. 말씀이, 복음이 내 삶에서 자꾸 구체화됩니다. 무엇으로? 138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가진 의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소돔 땅에 필요한 사람, 의인이었어요. 의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충분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말씀이 구체화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청년의 때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하고 앞으로 또 자식 놓고 또 여러 가지 또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